안녕하세요,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6도 윤회 가운데서 지난 시간에 3악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3선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선도 가운데 뭐가 첫 번째겠어요? 제가 밑에서부터 올라간다고 그랬죠. 자, 인간 세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그 다음에 수라, 천상세계가 되겠습니다. 인간 세계의 특징은 뭐겠어요? 인간 세계의 특징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왜냐면 우리가 인간이니까. 인간인의 여러 모습들을 정말 잘 아실 텐데요. 인간이 그러면 우리 사람이 윤회할 때 모습 한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마치면 우리 절에서는 뭘 하죠? 사십구제를 지내죠. 사십구제가 77제를 지내잖아요. 총 7번. 이제 왜 7번을 지내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쭉 돌아봅니다. 지옥도 돌아보고 축생도 돌아보고 아기도 갔다가 여러 세상을 가요. 이쪽 저쪽 쭉 돌아봐요. 딱 돌아보고 본인 마음에 드는 세상을 딱 찜합니다. 아우 저기 너무 좋은데? 이렇게 마음 먹어요. 그럼 49일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그 세계로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내가 나쁜 짓을 많이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나쁜 곳 가고 싶겠어요? 좋은 곳 가고 싶겠어요? 아니, 이 세상에 나쁜 곳 가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쁜 짓 많이 한 사람도 좋은 세상 가고 싶어요. 다 좋은 세상 가고 싶어 해. 그러면 좋은 세상을 다 같이 고를 텐데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이 천상세계를 골랐어. 그럼 갈 수 있느냐? 갈 수가 있습니다.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뭔가 말이 안 되잖아. 뭔가 악업을 지었으면 나쁜 세상 가야지. 나쁜 짓을 했는데 좋은 세상 간다고? 말이 안 돼.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고른 세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긴 한데 이게 이론이에요. 실기로 들어가면 좀 달라져. 뭐냐면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세상이 좋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짐승 같은 삶을 살았어. 그러면 축생애들이 어울려 있는 그 세상을 보면 자기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걸 보면 나랑 되게 생각도 비슷하고 행동도 비슷하구나. 아이고 저기 가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아우 저 세상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천상세계는 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는 거기가 좋은 세상인데 자기는 그렇게 살아보지를 않았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살면서 나와 가정 형편이 비슷하고 배운 바가 비슷하고 뭐 직장이 비슷하고 동네가 비슷하고 뭐라도 비슷하게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편안하고 즐겁죠. 내가 한 잘 사는데 너무 가난한 사람만 모인 세상 가도 불편하고 내가 가난한데 너무 부자들이 있는 곳에 가도 어색하고 다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나쁜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는데 좋은 세상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악인은 나쁜 세상을 고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49제를 지내야 되는 거죠. 부처님께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또 시식을 통해서 여러 악귀들에게 공양을 베풀면 어떻게 돼요? 공덕이 쌓이죠. 그 공덕의 힘과 또 스님들의 연불의 힘과 또 시식 안에 들어있는 여러 법문을 통해서 연간은 그 49제를 지내게 된 불자는 벌써 눈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축생각기에 가야 되는데 49제를 한번 지내주고 나면 수생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최소 인간계까지는 가야 좋아 보이는구나 해서 축생의 업으로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천도제와 49제가 중요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세상에 고를 수 있다. 그 고를 기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각각의 세상을 돌아본다. 그래서 49일을 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간 세상에 대한 얘기. 인간 세상에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날까요? 내가 49일이 끝났어. 인간으로 세상에 나게 됐어.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태어났냐? 나와 인연이 깊은 부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눈 것을 보고 만일에 남자에게 더 애착이 간다 그러면 그때 그 애착이 가는 순간 태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기로 태어나요. 근데 남자한테 애착이 갔죠? 그러면 뭘로 태어날까요? 여성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더 애착이 갔다 그러면 그때 태중에 든데 그 이는 누구로 태어날까요? 아들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딸은 아버지를 아기 때 보면 더 좋아라 하고 아들은 엄마를 더 좋아라 하는 것이 다 이렇게 인연법에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간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태어났으면 자, 인간은 어떤 삶을 살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죠. 인간의 삶을 뭐 제가 설명해서 뭐 하겠어요. 그러면 인간이 꼭 우리 같은 인간만 있냐? 아닙니다. 네 군데 더 있어요. 요새 말로 표현하면 외계인 정도 될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에요. 외계의 삶입니다. 자, 뭐 동순신주, 서구야니, 북구로주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 나라들마다 특징이 다 달라요. 뭐 서우아주 여기는 소가 되게 많습니다. 양도 많고요. 땅도 되게 넓고 아마 그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잘 사는 곳. 이 네 군데 중에서 인간의 수명이 제일 짧아요. 그럼 그 중에 북울단월주, 북구로주라고 하는 북울단월주에 대한 그쪽 인간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이 딱히 뭐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이 말씀을 해주세요. 북울단월주 산 사람들의 세상. 자, 여기는 정말 약간은 같은 인간인데도 우리보다 조금은 더 발달된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는 밥을 먹는데 약간 꽃같이 하얀 꽃같이 생긴 밥을 먹는데 화주라는 구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주 위에다가 밥을 얹으면 밥이 되고 그러면 그 밥만 먹으면 사실은 다른 음식을 안 먹어도 된대요. 거기에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있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거기 화장실은 내가 볼일을 보고 봐야지 하고 이렇게 딱 앉으면 땅이 열린대요. 그러다가 볼일을 보고 마치면 땅이 닫혀서 더러움이 사라진다 했어요. 자, 이 말씀을 부처님께서 몇 년 전에 하셨다고요? 2600여 년 전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런데 우리 가정집 화장실에 뭐가 있어요? 가면 뭐 요새 최신식 비데는 뚜껑이 쭉 열리죠? 앉으면 되죠. 볼일 보고 일어나면 어때요? 자동으로 물이 내려가고 뚜껑이 쭉 닫히죠? 아, 이거 북울단월주는 부처님 당시 때부터 이미 그러고 살고 있었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남녀가 또 사랑을 나눠요. 거기는 남녀 간의 사랑을 둘이 서로 사랑에 빠졌다 그러면 웬 나무한테 갑니다. 나무한테 가면 여기서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그 나무가 남자인지 그러니까 이모의 자식인지 고모의 자식인지를 판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모의 자식이다 그러면은 그 나무가 어떤 움직임이 없대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은 헤어진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족보도 있고 또 뭐 이래저래 서로 이제 소통도 잘 하니까 혈연 관계도 알고 뭐 이래서 좀 이렇게 너무 가까운 친척들은 결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왜 가까운 친척끼리 결혼 안 해요? 유전적 질환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까운 혈족 간에 결혼을 하지 않는 건데 그 나무 제가 볼 때는 부처님께서는 나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약간 부처님은 이제 그냥 보이는 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나무가 움직이거든요. 이게 뭐가 잎을 쫙 들이우고 벽을 쭉 세우고 이게 살아있는 듯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 내가 볼 때 나무같이 보이는 거야. 근데 제가 볼 때는 최첨단 장비 모든 걸 갖춰주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딱 봐서 이모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 판명이 되면 지붕을 덮어준대요.
창을 만들어서 아무도 못 보게 해주고 그 안에 새로운 침대를 깔아주고 음식과 열매가 열리면서 음식을 제공하고 옷 입을 것들이 새로 생기면서 모든 걸 세팅을 다 해주는 거지. 거기서 오랫동안 사랑을 나누면서 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 당시가 언제적이에요? 2600년이 훨씬 지난 그 시점에 유전자 감식을 한다는 거죠. 어디서? 북울단올 주에는 유전자 감식, 이모의 자식인지 고모의 자식인지를 판별하는 기계. 우리는 언제 발명이 됐어요?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지. 혈연 관계. 지금은 누구의 자식인지 뭐 99점 몇 프로 쫙 나오잖아요. 그게 나온 지가 얼마나 됐겠어요. 오래 안 됐단 말이죠. 근데 북울단올주는 어떻다? 부처님 당시 때부터 이미 그러고 있었다. 되게 신기한 세상이죠. 그리고 거기도 아무튼 우리랑 같은 인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문명적으로 훨씬 발달했던 것 같아. 그리고 남녀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일주일이면 애를 낳는데요. 태중에 있는 기간이 되게 짧아요. 일주일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거는 자기가 안 기릅니다. 애를 낳고 한 곳에 두면은 아이를 기르는 이가 와서 그거를 그 아이가 마음에 드는 이가 기른대요. 길러서 어른이 되면은 또 이 사회에 편입되고 또 그 세계에는 니꺼 내 거가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은 주로 놀러 다닌다고 그래요. 되게 잘 먹고 잘 사는 부자 나라 같아. 울단월주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으면 거기는 이제 호수가 있으면 언덕에서 옷을 이제 쭉 벗고 물놀이를 하러 배를 타고 막 가고 그럽니다. 그러면 돌아와서는 옷을 입는데 내 옷을 굳이 찾지 않아요. 있는 거면 그냥 입고 가. 그럼 딴 사람도 그렇게 입고 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는 소유물에 대한 애착이 훨씬 없는 세상이다. 그래서 그 세상은 되게 넓은 세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의 얼굴의 모습은 거기 땅덩어리를 닮았다 그래요. 우리 지구는 어떻게 생겼죠? 원형으로 생겼죠. 그래서 얼굴 모습도 동그랗다. 어떤 세상은 또 네모난 세상도 있다고 그래요. 거기는 얼굴이 좀 약간 네모났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울단월주 인간 세상이에요. 우리보다 수명은 근데 거기가 좀 길어. 한 1000년? 우리가 몇 년이죠? 한 100년 살죠? 제가 볼 때는 수천 년 전부터 유전자 감식을 할 정도면 지금은 기술이 더 발달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1000년 충분히 살 것 같은 그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000년 동안 살고 또 우리보다 좋은 게 1000년 살면서 중간에 별로 아픈 게 없대요. 우리는 100년을 사는데 중간에 막 아프고 그런 일도 많잖아요. 근데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수명은 짧긴 하지만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이 모인 나라예요. 굉장히 용맹심이 있고 그 다음에 지혜가 좀 출중하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세상이 지금의 우리 인간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세상은 좋은 곳일까요? 나쁜 곳일까요? 자, 오늘 제가 삼선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했잖아. 당연히 좋은 세상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인간의 숫자가 몇 명인지. 그 다음 우리 축생이 몇 마리 정도 되겠어요? 축생보다 인간이 훨씬 적잖아요. 개미 봐, 개미. 서울에 동네 하나 있는 개미가 뭐 서울 인구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자, 이렇게 축생보다 귀한 존재죠. 이게 인간으로 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으로 난 이 사바 세계는 부처님이 난 세상이기도 하잖아요. 정말 귀한 세상이에요. 부처님이 아무 때나 나시는 분도 아니고 정말 귀한 세상이고 이 인간 세상에 있으면 인간 세상이 태어났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행복하다 여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간 너머엔 또 뭐가 있어요? 인간 너머의 세상, 인간보다 위의 세상. 이때는 천상계의 신들이 있죠. 그러면 천상계의 신들 옆에 또 뭐가 있냐면 아수라가 있어요. 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의문을 가져. 수라계가 왜 인간보다 더 높고 훌륭하냐? 수라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요? 아수라 떠오르죠? 그럼 아수라가 자꾸 싸운다 해서 뭐라 그래? 싸움판 나면 아유 이건 무슨 아수라장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싸움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좋은 세상이냐라고 하겠지만 천상 세계 바로 옆에 아수라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세계는 서로 교류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수라의 땅은 천상 세계 신들의 땅과 똑같아요. 굉장히 아수라도 오래 살고 수명도 길 뿐만 아니라 굉장히 뭐 팔공독수가 흘러 넘치고 뭐 금은 보화가 지천에 널려 있고 그런 세상이에요. 아수라의 세계도 신들의 세계다. 아수라의 세계도. 그러니까 인간보다는 분명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수라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수라와 그 천상 세계가 좀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수라 왕이 전생에 천상 세계의 왕인 제석천 왕이었어요. 전생에. 그러니까 뭔가 교분이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라 왕 밑에 5 아수라 왕들이 있고 그 밑에 또 16 아수라 왕들이 있고 아수라 왕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그래가지고 아수라 왕이 내가 오늘은 어디로 놀러 가야 되겠다 하면 그 밑에 5 왕들한테 그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이 된대. 그러면 아이고 우리 왕님이 가시려고 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따라가야지 하고 모여서 이렇게 잘 놀러 되게 잘 다니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 아수라는 근데 이제 조금 안 좋은 점이 있죠. 뭐가 안 좋냐면 가까운 곳에 천상세계 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제가 볼 때 그 천상세계에 표현하는 땅의 세계나 이런 걸 표현하는 걸 보니까 천상세계나 아수라계나 별 차이가 없어. 그런데 아수라의 세계는 신들의 세계를 보면 아이고 우리가 왜 저렇게 쟤들은 저렇게 행복한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저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하면서 그것을 그냥 쟤들이 행복하구나 나도 나름대로 행복해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왜냐면 우리 뭐 인간보다 나은 삶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왜 저것들은 더 우리보다 행복해 보이지? 내가 저것들을 끌어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가 그런 사회가 있잖아요. 누가 잘 나가면 어이구 훌륭하다 잘한다 칭찬해서 그 사람을 더 잘하게 응원해 주는 어떤 그런 분위기의 마을과 나라가 있는 반면에 누가 좀 잘 되면 굳이 그 사람을 험담하고 뭐라 해갖고 밑으로 끌어내려 가지고 나랑 비슷해지면 아이고 즐겁구나 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있어요. 우리도 한번 이거 반성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혹시나 나보다 잘난 사람을 시기 질투해서 굳이 험담을 해서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럼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떤 삶과 같다? 아수라의 삶과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그냥 사실 본인이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데 그 상황을 몰라. 그리고 끊임없이 비교를 해. 쟤는 나보다 낫네, 나보다 좋네, 가구가 좋네, 가방이 더 이쁘네, 차 색깔이 이뻐 보이네, 화장을 잘 먹었네, 머리카락이 곱네,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기는 불행해져. 그게 아수라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끌어내리려 보니까 어떻게 방법을 써야 되겠어요? 가끔씩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옆 나라니까 침입하는 거지. 침입해서 막 끌어내려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일종의 전쟁을 자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라장이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신들인데 신들의 세상이니까 땅으로 보면 인간보다 분명히 좋아. 근데 마음으로 보면 마음이 좀 옹졸해. 그러니까 복은 많은데 수양이 덜 된 사람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옹졸해가지고 자기가 넉넉한 거를 모르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 세상 사는데 굉장히 부잣집이 인색한 부잣집과 같은 거죠. 그러면 베풀지를 않잖아요. 마음이 옹졸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수라의 세계도 인간보다는 그 국토를 봤을 때는 분명히 굉장히 훌륭한 세상이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아수라 넘어 또 뭐가 있어요? 아수라 넘어서는 천상세계가 있죠. 자, 이 천상세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천상세계에 사는 중생을 우리가 뭐로 부르냐면 신이라 불러요. 천상세계에 살면 다 신이에요. 신 중에 왕도 있고, 뭐 신 중에 왕은 제석천이고, 나머지는 그냥 신의 세계에 살지만 각각 다 신이다. 다 신이요. 신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절에 가보시면 부처님 계시는 상단은 불보살님이 계시지만 부처님의 그 오른편에 있는 단을 보면 여러 신중님들이 있죠. 신중, 신들의 무리다. 신들이요, 다 신입니다. 신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신의 세계는 어떤 곳일까요? 신의 세계는 인간 세계보다 훨씬 좋죠. 국토로 따지면 뭐 아수라 세계랑 비슷하지만 그이들은 그 세계가 행복하고 좋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해요. 이 부지런한 증거가 뭐가 있냐면 그 당시 이제 신의 세계에 꽃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신이 있어요. 그 신이 부인이 되게 많아. 그 중에 이제 한 부인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근데 천상세계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천상세계 죽으면 복이 다하거든요. 그러면 복이 다해서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인간계 밑으로는 사실 잘 가지는 않기는 하는데 간혹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어지간하면 인간계에 태어납니다. 태어나가지고는 여인으로 태어났어요. 여인으로 근데 복이 신으로 살았던 복이 좀 많아가지고 전생을 기억을 해. 제가 저번 시간에 뭐 한국에서 전생을 기억한 사람의 이윤의 드라마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여인도 똑같아요. 전생을 기억해요. 그럼 이 전생에 기억하는 이 여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마당을 쓸고요, 집안을 청소하고 가족들을 다 깨워서 밥을 해서 먹여요. 그러면은 바로 부처님이 계신 절로 갑니다. 절에 가서 그 스님들이 탁발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그 안에 절 마당을 쓸어요. 그리고 스님들이 깨끗한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준비한 다음에 뒷정리까지 또 다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그 다음 날이 되면 스님들이 또 탁발 온 날 그 마을을 들르겠다 싶으면 이미 사람들은 모아요. 오늘 스님들 오십니다 라고 해. 그래갖고 막 스님들이 이제 탁발하러 오면 이미 마을 사람들이 마을 앞쪽에 쫙 공양물을 하나씩 들고 다 있어. 그걸 누가 세팅했어요? 그 여인이 세팅했어요. 스님들이 또 몸이 아플 것 같아. 아프다. 아우 보살님 제가 좀 관절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럼 얘기하면 이 보살 제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해갖고 마을에 가서 또 약 짓는 사람한테 그 본인이 또 그렇게 돈이 부자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돈은 없으니까 돈이 왜 없겠어요? 하늘세계 태어났다 떨어지니까 복이 다 한 거지. 그래갖고 복이 많이 없어요. 근데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대신 화주받아. 약간 오늘 어느 스님 편찮으시대요. 보살님이 좀 공덕 좀 쌓으세요. 보시 좀 하세요 하고 자기가 그 돈을 받고 약국에 가지고 요 약 좀 치료해 주세요 하고 약국을 받아다가 스님께 공양을 또 올려요. 스님들이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이한테만 얘기하면 그 부지런한 보살님이 다 뭐든지 세팅을 해줘. 근데 이 보살님은 절에 와서 늘 기도하는 게 똑같아. 저는 항상 제 신랑이 보고 싶습니다. 제 신랑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 그래서 신랑을 너무나 존경하는구나. 그래서 이름이 빠띠뿌지까라고 불렀어요. 신랑을 존경한 여인이다. 이 빠띠뿌지까는 맨날 신랑 보고 있대. 근데 스님들이 되게 궁금한 게 희한하다. 절에 올 때 아침에 밤새 신랑과 함께 있었고 신랑과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절에 와서는 맨날 하는 기도가 저희 신랑 보고 싶습니다 부처님이 맨날 이러니까 얼마나 저 신랑을 사랑하는가. 그렇지만 참 희한하다.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게 이제 이러고 있었어. 그래서 어느 날 스님들이 탁발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이 여인이 죽은 거야. 이 여인이 자식도 몇 명 낳았고 신랑도 있고 되게 다복한 가정인데 갑자기 죽었어요. 스님들이 그때 몇몇 스님들이 울었습니다.
너무나 스님들께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한 신도가 없었다는 거지. 안타까워갖고 울고 부처님께 와서 부처님, 그 여인 빠틱 부지가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여인은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절에 열심히 공들였는데 일찍 죽었다? 뭐요? 절에 공들였으면 오래 살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게 의심이 드니까 그런 질문도 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여인이 절에 와서 맨날 와서 남편 보고 싶다라고 기도했는데 그 남편이 지금 살아난 남편이 아니다. 전생의 남편이다. 그 여인은 원래 하늘의 신이었고 자기가 신으로 돌아가기를 염원했기 때문에 열심히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고 너무나 부지런히 열심히 스님들께 공양 올린 공덕으로 빠르게 복이 다 차서 하늘세계에 올라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이 여인은 죽었지만 오히려 그 여인 입장은 어떤 거예요? 잘 된 거죠. 근데 그걸 옆에서 본 입장에서는 아니 왜 절에서 공덕을 그렇게 드렸는데도 저 보살님은 왜 이렇게 일찍 죽나,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잘 된 일이라 잘 됐어. 그래갖고 이제 하늘세계에 났단 말이죠. 다시 태어난 거야. 근데 다시 하늘 신이 됐어. 근데 너무 금방 갔다 온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신랑이 물어봐요. 아니 여보, 당신 그 아침에 내가 있는 걸 분명히 봤는데 점심때쯤 되니까 안 보이더니 어디 갔었어? 이래. 그러니까 그당 이 여인이 땅에서 살았던 기간이 한 40, 제가 이렇게 나이를 추정해보면 한 42세쯤 되거든요. 애를 한 셋 낳았다 하고 애들이 조금 컸다 하고 이러면 이제 한 40세쯤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시절이 하늘에서 어떻다? 아침 나절과 점심 나절에 한 3시간 정도의 차이더라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거지. 엄청 짧은 기간. 아니 한 몇 시간 동안 어디 갔었어? 이런 거야. 이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아우, 제가 그 명이 다 해가지고 인간 세상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인간 세상? 그 인간 세상은 어때요? 아이고, 그 인간 세상은 저희 신은 이렇게 오래 사는데 수만 년을 사는데 인간 세상은 한 100년밖에 못 사는데 왠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안 합니다. 자기들이 꼭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혀를 끌끌 차는 거죠. 어째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 하는 거죠. 아니 수명이 얼마 안 남았잖아.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천상세계 신들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대충 느낌이 오는데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얼마 죽을지 모르고 다음 생 내가 금생에 공덕을 닦지 않으면 다음 생에는 안 좋은 곳으로 가는데 수명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일하고 가족 부양하고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절진대 보시하고 이웃에 봉사하고 좋은 일 많이 해야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안 하더라는 거죠. 한 10명 중에 1명 할까 말까. 그래서 신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혀를 끌끌 찼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신들의 수명, 인간의 수명, 신들의 수명이 훨씬 길다. 그리고 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면 뭐 그런 거 있잖아. 호의호식 할 것이다. 아니에요. 굉장히 부지런히 산다라고 나와요. 굉장히 열심히 산다. 근데 신들 중에 또 다 열심히 사냐? 또 그게 아닙니다. 게으름에 빠진 신이 또 한 명이 있어요. 이게 제석천왕의 아들인데 이 제석천의 아들이 그 아수라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갖고 아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그 아들한테 아들아 네가 가서 막아라. 저 아수라들을 물리치거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제석천이시여 아버지 걱정 마시오. 제가 다 물리치겠습니다. 해놓고는 전쟁터에 안 나가고 하늘의 별자리를 보며 별놀이를 했어요. 아들이 또 아버지가 또 불러. 얼른 지키고 있느냐 빨리 가 지켜라. 예 아버지 걱정 마시죠. 제가 어련히 알아서 잘 지키겠습니다. 해놓고 싸움하러 안 갑니다. 이미 관문이 5개가 다 뚫린 다음에 그때서 이 아들도 깜짝 놀란 거지. 야 아버지한테 가. 뭐라고 얘기하냐. 아버지 해야 할 일이 없고 평안한
땅이 있다면 아버지 저를 글로 보내주십시오라고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세상에 살겠다는 거지. 그러자 이 아버지 제석천이 뭐라 그래요? 아들아, 그곳이 있다면 네가 먼저 가라. 나도 따라가마. 따라가마. 내가 가야 할 곳을 네가 좀 먼저 가서 알려다오. 뭐 이렇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이게 우리가 사는 요새 그런 거지. 뭐 욜로족 뭐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돈 모이는 대로 막 쓰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너무 평안함만, 뭐 평화롭고 뭐 아무 자극이 없고 그런 걸 꿈꾸면 이게 또 이게 축생업과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개가 편안하게 낮잠 자고 있으면 아유 개팔자가 저 상팔자네, 나보다 낫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상팔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짐승 몸을 받으면 그 짐승 몸을 벗을 기약이 없어. 응? 누군가에게 기대야 되고 학대당하고 병들고 그 삶이 뭐가 좋아요? 그런 소리 입에 하는 거 아니에요. 여차하다가 글로 납니다. 또 뭐 이렇게 연못에 가면 물고기들이 유유자적하니 이리저리 놀고 있는 것 같죠? 아이고 참 쟤들 뭐 평안하구나. 저 물고기가 나보다 낫네. 낫긴 뭘 나서요. 먹이밥 한번 줘봐야 막 뭐 그거 먹으려고 왕창 달려들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눈이 뻘개가지고 뭐 하나 먹을 거 없나 이리 다니는 거예요. 참새가 하루에 50번을 먹는데요. 왜 그러겠어요? 먹고 살라고. 계속 배가 고프니까. 인간은 몇 번만 먹으면 되죠? 뭐 젊었을 때는 3번 먹어야 되겠고 나이가 들면 2끼만 먹어도 충분히 삽니다. 그 여가 시간을 우리는 자기 개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남을 돕는 시간에 또는 내가 수행하는 시간으로 쓸 수 있고 되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그런 훌륭한 시간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시간을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이니까 가지는 거지. 어쨌든 천상의 신이 게으름으로 갈 수 있다? 못 갑니다. 못 가요. 게으름으로 갈 수 있는 세상은 축생계예요. 여러분들 게으름을 꿈꾸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한번 가면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짐승으로서 좋은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코 뭐 느슨하고 평안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좋겠고 이거 절대 꿈꾸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신들의 세계도 쭉 살펴봤어요. 신은 부지런한 세상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요?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어디로 나고 싶어요? 아니, 좋은 세상이니까 신의 세계가 낫지 않겠어요? 신의 세계가 좀 나을 것 같죠? 근데 신의 세계도 이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 신의 세계도 죽음을 알게 돼요. 언제 죽을지 자기가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공포에 쌓여 죽을 때가 되면 이제 피부가 거칠어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고 이렇게 된대요. 우리도 사람이 살다가 늙으면 어떻게 돼요? 피부도 거칠하고 뭐 얼굴도 이렇게 이곳저곳에 또 주름도 막 생기고 뭐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막 이런 징후가 생기는 거지. 그 징후를 이제 알아차리면 굉장히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들이 제석천왕의 신이 마침 그렇게 수명이 닿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말 없이 그냥 인간의 형상으로 이렇게 와가지고는 그냥 가만히 말 없이 있어요. 왜 말 없이 있겠어요? 부처님은 다 아시는 거지. 그래갖고 부처님께서 법문을 일러줍니다. 근데 그 법문이 본인의 마음에 너무나 딱 개합이 되는 거예요. 그 법문을 듣고 갑자기 환희심을 일으키자마자 환희심을 일으킨 것이 공덕이 돼가지고 수명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자기가 갑자기 피부가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건강해졌어. 수명이 확 길어. 너무나 즐거워서 이 자기가 어떻게든 부처님을 이렇게 뭔가 도와주고 싶은 거야. 부처님께 뭘 좀 특별한 걸 해드리고 싶어. 아무도 안 할락. 부처님께 하려고 누군가 아무도 안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던 중에 부처님께서 이게 육신의 몸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그 열대지방이라 이제 뭔가 상한 음식을 먹어서 토사광난을 일으키셨어요. 병이 드신 거죠. 그때 이제 제석전이 이때다 하고 신이 나가지고 이제 탁 내려와가지고 그 부처님께서 내뱉으신 오물을 그 본인이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이게 지고 가서 멀리 땅에다가 붓고 땅 묻고 또 옆에 부처님 목욕도 시켜드리고 요 일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할락하는 일들이지. 그런 그 험한 일들도 하고. 그러니까 이 신들이 이렇게 부지런하다. 근데 신들도 죽음의 공포가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니 거기 가면 영원히 신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하루살이가 우리 인간을 볼 때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하루살이가 인간을 보면 신인가 뭐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오래 사니까 안 죽은 것 같으니까. 근데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죽습니다. 어느 신이든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바예요. 무조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명이 있는 신한테 백날 얘기해 봐야 얼마나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뭐 싹 다 포함해서 신들 다 포함해서 뭐다? 죽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 얘기를 했었죠. 천상천하 하늘 위 삼선도예요. 천하 삼악도예요. 삼선도 삼악도에 부처님이 홀로 귀하시다. 부처님은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열반에 들어가셨어요. 왜? 이 세상 중생으로서의 느끼는 욕망과 집착과 어리석음을 벗어났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이. 그러면 귀해요, 안 귀해요? 아니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고 만나기 어려운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귀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신이든 뭐든 간에 누가 이 모두 할 것 없이 육도를 돌거든요. 신도 죽으면 뭐 인간으로도 났다가 뭐 어디든 다 가요. 뭐 아수라도 됐다가 제석천왕이었다가 아수라 왕으로 태어났다가 또 보면 이 기록에 의하면 야차도 어느 순간 제석천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신들이 새로운 그 제석천을 무시하기도 하고 막 이런, 거기도 다 중생계라. 근데 부처님만이 그 윤회를 벗어났다. 자, 그럼 우리는 최종 목표가 뭐가 돼야 돼요? 어떤 게 목표가? 신이 돼야 될까요? 아수라가 돼야 될까요? 다시 인간 또 와야 될까요? 아니죠. 한 방에 가야지. 뭘 굳이 또 뭐 돌아보고 경험해보고 제가 한번 지옥 한번 경험해보고 가겠습니다. 뭐 그런 고생을 해요. 제가 한번 신이 돼서 한번 가겠습니다. 갈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 영원한 행복과 열반이고 괴로움은 모두가 사라진 그런 정멸의 상태입니다. 그 세상에 가야지. 부처님께서 그 길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정진하고 욕망을 떨치고 미련과 집착을 없애면 부처님 세상에 갈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홀로 귀한 존재로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제 얘기의 핵심은 뭔지 아시겠죠? 그 포인트가 있어요. 인간 축생 이 육도 윤회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거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따라간다면 이 윤회의 길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윤회의 틀 속에 우리는 지켜봐야 돼. 이 인간의 삶만 보면 안 돼요. 인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지옥도 생각하고 신들도 생각하고 아수라도 생각 다 해야 돼. 법문 중에 사람에 대한 얘기만 자꾸 하면은 그거 수준이 낮은 거예요. 신들의 얘기도 해주고 지옥 얘기도 해주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 넓은 우주관을 분명히 가져야 돼. 그래서 아이고 내가 굳이 신 돼봤자 내가 뭐 하겠나? 내가 뭐 아수라 돼서 뭐 하겠나? 내 다음 생 뭐하러 내 또 오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지 우리의 갈 길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윤회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가 되지 않아요. 부처님처럼 귀한 존재가 돼야 돼요. 자, 오늘 이렇게 저번 시간과 연이어서 삼악도, 삼선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삼악도, 삼선도 합쳐서 육도죠. 육도는 머무를 곳이 아니다. 부처님 세상이 곧 우리가 도착해야 될 마지막 종착점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또 다니신 절에서 열심히 스님들 법문 듣고 신행 활동하시고, 또 오늘 이 방송 또 열심히 보시고 윤회를 벗어나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 결코 놓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